God is good all the time. 세상에 한시도 편할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이제 사람들 위해서 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모두 다 치료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탄식과 감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로마서 3장을 전할 때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이렇게 탄식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누가 목사님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닌 것 같은데 또 7강에 어허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또 말씀을 또 맡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회개할 것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은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 있고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공부한 자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이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많은 영적인 진리를 또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또 이 시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지 또 이 율법의 의되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지 저희가 이 시간 또 깊이 또 묵상하고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은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누리는 축복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성도를 죄의 종된 데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7장에서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의 역사를 통해 자신이 체험한 영적 진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바울이 체험한 이 영적 진리를 함께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구속으로부터 해방시키신 하나님.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의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남편이 죽기를 바라는 여인 같습니다. 바울은 그 율법의 구속에서 해방된 성도에 대해서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바른 청년 율법군이 있었습니다. 율법군은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보기 드문 그야말로 반듯하고 바른 사나이였습니다. 갈대양은 이런 그의 모습에 반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율법군은 역시나 새벽 4시가 되면은 칼같이 일어나서 한 번도 다시 도로 눕지 않았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먹고 새벽 기도를 하였습니다. 율법군은 갈대양이 생각한 것 이상이었습니다. 보통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람도 가까이 살면 허물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율법군은 갈대양이 보더라도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게 되자 율법군은 갈대양에게도
자기와 같은 수준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따라오지 못하면은 소감을 100페이지를 쓰고 회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잔소리를 하였습니다. 갈대양 자신조차 아주 까맣게 모르고 지냈던 그녀의 부족함과 실수를 하나도 빠짐없이 A4 용지에 목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일을 하나씩 또 조목조목 들춰내며 잠도 안 재우고 몇 시간 동안이나 훈계를 하였습니다. 갈대양은 남편의 요구 수준을 따라가자고 피나는 노력을 하였지만 항상 부족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잔소리와 훈계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어쩌다 갈대양이 영웅적인 투쟁을 해서 한두 번 남편의 요구를 이룰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도 남편은 칭찬해 주는 대신에 앞으로도 계속 잘 지키세요 하고 요구하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남편은 없을 것이라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였습니다. 하지만 갈대양은 그 밑에서 점점 피골이 상접해 갔습니다. 유장병이 생기고 얼굴에는 기미가 늘어갔습니다. 갈대양도 과거 율법군을 만나기 전에는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율법군 앞에서는 항상 주눅이 들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그래 너 잘났다, 네 팔뚝 굽다 하고 대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군은 너무나 거룩하고 그가 말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모두 다 옳고 선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대들 수도 없었습니다. 갈대양은 율법군 아래서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인간인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가 하는 것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고 자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나 같은 사람은 죽어야 한다는 심정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모님은 초등학교 때 반장을 했는데 담임선생님이 이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매일 선생님의 그 나분하는 소리와 꾸지람을 들으니까 나중에는 주눅이 들고 정말로 자살하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요즘 같으면 이혼 청구를 하면 되지만 당시에는 이혼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철인과도 같아서 우한 폐렴에도 절대 안 걸리고 죽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남편에게서 벗어나는 길은 여인이 죽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인은 이제 자학하며 절망감을 안고 찬바람을 맞으며 한강으로 가고자 하였습니다. 이 여인을 어찌해야 할까요? 약간 심파극 같지만 그런데 이 여인의 내면을 알고 불쌍히 여기는 분이 계셨습니다. 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은혜신 예수님께서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갈대양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남편 말로는 제가 그것들을 다 행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대가로 내가 죽어야 한다고 하던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 남편의 말이 모두 옳단다. 하지만 너가 못다한 그 율법의 요구를 너를 대신해서 내가 다 이루었단다. 그리고 너가 그 율법을 다 행하지 못한 것을 대신해서 내가 대신 죽었단다. 로마서 8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음은 잘 알고 믿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대해 죽으심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후에도 자신이 모든 율법의 짐을 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에 대한 율법의 요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또 나에 대한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셨음도 알아야 합니다. 4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의 요구와 율법의 구속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데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겉으로 보면 율법은 우리가 그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잘하면 율법을 완성할 수도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내 힘과 의지로 내 인격이 고상해지고 또 품격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거룩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율법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실컷 두들겨 맞고 사망의 열매만을 맺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행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율법으로부터 이제 다 해방시켜 주셨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죄를 즐기고자 하는 본성에서 나온 방종입니다. 앞에 비유에서 만약에 그 갈대양이 율법권에서 이제 벗어났으니 또 이래라 저래라 이제 하는 법도 없어졌고 하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전 남편에게 있을 때보다 더 비참한 자가 되고 더 더러운 자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새 주인이 이제 생겼으니 또 하나의 율법이 생긴 거 아니냐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분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율법보다 더 거룩하시고 더 완전하신 분이지만 우리를 율법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채울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나의 연약함을 잘 이해하시고 감당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실수와 허물을 정죄치 않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지극히 아끼시는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듯이 섬세하게 돌보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은혜 가운데서 점점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예전 율법 밑에서는 모든 것을 의무감으로 하였지만 이제는 기쁨과 자원함으로 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집안일을 할 때 예전에는 파출부 그러니까 가사노동자처럼 하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아내와 엄마처럼 사랑과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갈대양은 수프를 조금만 짜게 끓여도 심한 잔소리를 들어야 했지만 지금의 예수님은 괜찮아 맛있네 하시며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먹어주십니다. 그러면 더 힘이 나서 이제는 열심히 연구해서 나중에 이제 5성급 셰프보다 더 맛있는 수프를 끓여내게 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역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죽었으므로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기에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과 영의 새로운 것이 대조되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있어 율법의 조문이 있고 또 영의 새로운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되
율법의 조문으로 섬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을 자기의 힘과 의지로 모든 것을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은혜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참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파트 2 율법의 역할 7절에서 23절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우리를 구속하던 시대가 끝나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선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율법 자체가 폐기되었다는 뜻으로 오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갈대양처럼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율법의 구속과 그 요구에 대해서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폐하여지지 않고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유익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첫째,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것. 죄를 죄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13절입니다. 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죄는 율법 때문에 생성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 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율법은 그 죄를 죄로 규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는 말을 보면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진실되게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를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합니다. 7절 하반절을 보시죠.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심은 인간의 심성 속에서 은밀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로 나타나는 실제적인 범법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를 죄로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와서 인간의 심성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악한 동기도 죄라고 가르쳐 줌으로써 죄를 깨닫게 해서 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냅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탐심으로는 죄가 성립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악한 동기조차 죄로 규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죄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 대신 율법을 통해서만 죄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었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 단어로 인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오해하기 쉬운데, 이게 잘못 들으면은 계명이 죄를 일으키고 탐심을 일으킨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오해하기 싫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탐심을 이루었다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은 이제 탐심이 내 속에서 잠재해 있다가 계명으로 인해서 드러난다,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와서 청하였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청년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전하고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계명이 이르게 되자 청년의 죄가 드러나고 그가 죽게 된 것입니다. 바울도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율법의 조문만 달달달 외우고 이를 지키면 다 된 것으로 알던 때입니다. 이때 바울은 기고만장하였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계명이 이름에 라는 뜻은 진정한 의미에서 내가 계명을 깨닫게 되매 라는 뜻입니다. 그때 죄는 살아나고 바울은 죽게 되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도다. 이 말씀도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율법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함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왜 도리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율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있는 죄로 드디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 부인할 수 없는 그 드러나는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절망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을 철로 역정에서 아주 좋은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어떤 방에 들어가자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빗자루를 들고 그 방을 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먼지가 확 일어나서 질식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때 또 한 사람이 나타나 물을 샥 뿌리자 먼지가 가라앉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 방은 인간의 내면의 부패한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의 내면은 죄가 수북이 쌓인 상태와 같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쓴 사람은 율법시요, 물을 뿌린 사람은 은혜시인 예수님입니다. 나를 질식시켜 죽게 만든 것은 빗자루를 들고 방을 쓴 사람이 아닙니다. 방에 쌓인 먼지입니다. 방에 먼지가 없다면 율법시가 아무리 빗자루를 들고 쓸고 다닌다 하더라도 질식할 먼지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율법시는 죄가 없습니다. 율법시는 그의 사명대로 이방 저방을 쓸고 다닐 뿐입니다. 그러므로 먼지, 즉 죄가 없는 사람은 율법시가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은혜의 복음이 다스리는 방에 있을 때 죄는 먼지로 가만히 가라앉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의 복음이 사라지고 그 방에 율법이 들어오면 이제 죄가 일어나서 우리를 질식시키는 것입니다. 죄가 율법을 만난 때 비로소 죄가 명확하고 선명하게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그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즉 율법이 나와서 내 안에 죄가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고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처럼 죄가 죄됨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가끔 나에게 무심하게 와서 마음을 항상 상하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도 없고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계속해서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최소한 자기가 잘못을 하고 있더라도 자기가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기만 해도 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좀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입만 열면은 죄에 대해서 말하지만 내가 무슨 죄를 그리 많이 지었는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의 죄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늘로부터 진노하시는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지 마음에 와닿지 않고 맹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율법의 수준은 도덕이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이 내 율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나 정도면 웬만한 사람들보다 훨씬 낫지 하는 의로운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성경 공부를 해가면서 무엇을 배우게 되었습니까? 저는 과거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죄라고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은 판단받을 짓을 했고 그것을 판단하는 나는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과거에 저는 염려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과거에 저는 두려워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서 오는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나에게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는 속옷까지 내줘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 이 사람이야말로 공짜를 좋아하는 아주 염치 없는 작자이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냐 꿈에도 몰랐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높고 선한 것인지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가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는 내가 철 모르는 이 4살짜리 어린아이와 같다가 이제 조금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하는 심정이 들었습니다. 성경 공부는 참으로 생명의 책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 또 내가 어떤 자인가 알아나가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율법의 역할 두 번째, 내 안에 악을 발견케 하는 율법. 14절에서 24절입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신 안에 더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도 좀 답답한데 더한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알면 알수록 더없이 신령한 하나님의 의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바울은 자신이야말로 율법의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있는 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죄인으로서 더 깊은 자아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 표현은 바울 자신이 자신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결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뜻하는 바는 실제로 행동에 옮겨지지 않고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형제를 사랑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아침에
굳게 결심을 하고 집 문을 열고 나오지만 그 형제를 보는 순간 미운 생각이 듭니다. 이상하게도 노력하는 것에 상관없이 더욱 미워집니다. 어느 정도까지 미워지는가 하면 그가 그 말하는 투, 또 걷는 투, 또 웃는 모습, 행동 하나하나까지 미워집니다. 나의 본래 마음은 이렇게 사랑하려고 하는데 나도 원치 않게 미워지고 말과 행동이 아주 거칠게 나옵니다. 16절에서 20절에서는 바울은 자신이 바로 이런 사람임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이 이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가 하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다, 그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안에 그 죄가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령한 율법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볼 때 나는 육신에 속하여 팔린 자요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자요 내 속에 거하는 죄로 말미암아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 자라고 시인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이 한 법을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하나님의 선한 법을 행하고자 하는 바울에게 또한 죄의 육신이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장고의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음과 동시에 지고의 선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율법의 조문으로만 섬길 때에는 죄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을 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더 깊은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첫째, 자신이 지고의 선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 깨달은 것이고, 둘째는 깨닫게 된 그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또 행할 능력도 없고 오히려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내가 누구인지 깊이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이지만 여전히 한계적이고 죄악된 육심을 입고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아주 외식하는 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완벽주의자가 되어서 다시 율법의 세계로 되돌아가서 평생 갈등과 고민 가운데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 신앙적인 갈등은 한 법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즉 어느 시대나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의 신앙이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모든 성도가 겪게 되는 성장통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해갈수록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율법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내 마음의 절망도 더 커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나의 죄됨을 더 깨닫게 되어 질식해서 죽을 것 같은 심정이 들기도 합니다. 예전에 몰랐을 때는 차라리 이렇게 괴롭지는 않았는데 신앙생활이란 게 이런 것인가?
왜 더 선한 것을 알아갈수록 나에게 더 절망감이 드는가? 그토록 선한 것, 사랑과 거룩함과 깨끗함을 알게 되는데 내 속에는 그것을 왜 행할 능력이 없는가?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과 함께 악이 왜 함께 존재하는가? 이 악과 죄가 나의 몸에서 떠나면 그래서 정말 자유롭게 되면 좋을 텐데, 이쯤 되면 우리 마음에도 바울과 같은 탄식이 울려 퍼집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 공부를 그만두고 조용히 센터를 떠나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맨날 그 자리에서 뱅뱅뱅 돌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양체질이 아닌 모양이다, 혹은 목자체질이 아닌 모양이다 하는 이상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아는 것이 힘이다는 절대 아니고 차라리 모르는 것이 약이다 하고 아예 더 이상 투쟁하기를 포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적 갈등은 우리를 더 성숙한 신앙으로 인도하는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갈등은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러한 갈등도 없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영적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방향을 잡았습니까? 25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은 이런 자신을 인정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바울은 그리고 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비참한 자입니다. 이런 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입에서 이제는 전보다 더 큰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인 8장에서는 승리의 찬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의 감사 제목이 이제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의 믿음의 제목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붙들고 있는 소망의 제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의를 알게 하고 동시에 나의 죄를 깨닫게 하므로 은혜가 더욱 은혜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곁에 두고 더욱 사모함으로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을 하나님의 거룩한 의되는 율법을 통해서 저희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저희가 참으로 이 형편없고 비참한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자를 정죄치 않으시고 구속하여 주시고 항상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하여서 전망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더욱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